3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가 끝납니다.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진 집사님, 남경은혜님, 박영자님, 김승희 권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미승리님, 상혜님, 영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본문 삼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비밀이에요. 기도는 가장 오묘한 신비의 영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밀을 못 깨달아서 주의 위대한 일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낼 자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에게서 역사합니다. 모든 시대에 그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활동의 기초며 거기에 신비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간을 가지고서 능력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원칙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십니까? 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구하는 자만이 얻게 되고 찾는 자만이 찾게 되고 두드린 자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문을 여심이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알아 채워주심인데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며 왜 그냥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지요. 주는 전능하고 문을 여심이 주의 뜻인데 왜 우리의 두드림이 필요하고 아뢰음이 필요하고 찾음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왜 묶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를 준다는 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 편을 택하면 좋은데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되는 하나님의 권위가 파괴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괜찮은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순종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이 온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렇게 자연의 법칙 가운데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 택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간단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인형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일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신학자 여러분,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고수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십자가의 사랑만큼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갑니다. 기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주는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묶이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거기서부터 주의 뜻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뜻을 혼자서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인물론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얻어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의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얻어야 되고 다니엘 시대엔 다니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전 역사는 인물론입니다. 피조물 사탄에게 파한 그의 영광과 나라의 이름을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르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입김인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빙 소울이 됐어요. 흙에다가 프레쉬에다가 하나님의 스피릿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입김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며 리빙 소울, 혼적인 존재가 또 됩니다. 자아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패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인데 이 땅에 찍혔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의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예수의 빛 가운데 속에서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며 너의 마음판을 정복해서 이 세상에 범쪽지 않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서 패파당한 하나님의 무질서와 나라와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대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서 하나님이 첫 번 준 것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주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잡으면 철장이 되는 것이에요. 땅에 기는 것을 다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심판받은 자예요. 새 인류로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등장한 새 인류가 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거기에 나의 죽음 가운데 나를 넘겨드릴 때에 심판받은 이 땅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첫 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사시키는 기도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회파당한 그분의 권위를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최초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기도의 동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부담을 주는 것이요. 그 부담은 그 부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그 부담을 털어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땅에 묶일 것들이 묶이고 하늘에 풀릴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넓혀가면서 온 세상으로 5대영 6대절을 우리의 기도의 동의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데 우리를 동력 삼아서 일합니다. 무슨 동력이요? 기도의 동력을 삼아서 일합니다. 성도의 생각을 주의 뜻과 일치시킴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요. 성도의 생각을 주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주의 뜻을 소리를 내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나의 영에 계시할 때 그 영의 민감한 영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직관의 기능 가운데서의 영의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돼요. 흑암에 쌓인 혼돈 가운데 있는 영의 죽음을 맞고 영의 마비가 된 한때는 은혜받았는데 기도가 불순종 가운데 속에서 영의 죽음, 영의 마비, 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영교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의 직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피 가운데, 보혈 회개 가운데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해결이 돼야 되고 나를 넘겨서 내 안에 성령의 민감한 직관의 근육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교가 돼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부담 속에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일치시키는 우리의 기도가 반사되는 기도가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탄원의 요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 땅에서 내가 탄원하는 나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의 소인의 표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탄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아닌 일을 자기 고집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꺾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반사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으로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이 땅에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산에서 예배 끝나면은 슬피병을 들고 물 한 박스를 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예배 전에 내려와서 샤워를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기 1년 반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조그만 초막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널판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앉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는 조그마한데 제가 누우면은 머리하고 다리가 닿아요.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자든지 꼬부려야 됩니다. 그런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신발을 올려놓는 조그마한 이런 판자대기를 놓고 그 위에서 가끔 앉아가지고 그 산 밑에 그 광경을 거기서 이렇게 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거기 주로 많이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 정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인기척을 또 내지 않으려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신발을 그렇게 밑에다 놓고. 그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또 거기가 이렇게 LA는요, 그늘막이 없으면 굉장히 햇빛이 셉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기후예요. 그런데 거기 초막에 그늘이 조금 집니다.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제 키에 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무인데, 그래도 거기서 조그마한 그늘이 하나 생깁니다. 그 권사님이 그 넓은데, 그 위에 산꼭대기 넓은데, 제 문 앞에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인기척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2시간을 기도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뭐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러는데 또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러면서 또 주시옵소서. 이거를 2시간 동안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시편 106편에 보면 너희의 원대로 응답을 받을지언 너희 영혼이 파리하였도다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내 뜻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이빨이 썩는 줄 알면서도 그 아이가 막 발버둥치고 울면 알탕사탕 하나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뜻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영혼이 파리하였도다. 네 영혼에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사건도 육적인 기도 아닙니까? 고기 먹게 해달라고. 간역자들의 그 고통 속에서 아기들이 하수에 버려지는 그 처참한 노예 생활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왜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온 집안이 문간에 남아가지고 문에 걸터 앉아서 고기 달라고,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이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내려져요. 하나님이 육적인 기도도 받아주십니다. 뭘 줘야지 끌고 가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를 끌고 나가는데 그때에 하나씩 다 걷어갑니다. 내가 너를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빼먹어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들이 참으로 아프지요. 그때 우리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내 뜻을 다 꺾어서 하나님의 뜻 한 분에 어디로 끌고 가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육이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육이 꺾어져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육적인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동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따라 내 뜻이 맞기만 하면 열심히 하는데 되게 육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자기 고집이, 자기 뜻이 너무 강해. 언제까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로 계속 그렇게 부르짖기만 할 겁니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파가 일어나야 돼요. 공중권세 잡는 이 흑암의 영을 깨고 나의 양심에 화인 맞은 영교가 직관이 돼서 온전히 순종이 돼서 하나님 한 분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것이
생명과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담아 그 생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생명의 삶이에요. 선악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신앙도 내 중심으로 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의적인 신앙, 자기 자랑의 신앙, 자기의 명예의 신앙, 이 내 신앙이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돌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담아 장사 지낸 십자가에 나가서 나의 죽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뜻이 내 영에게 계시돼서 내가 온전히 순종돼서 생명과의 삶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며 내 마음을 정복해서 이 세상의 믿음으로 싸워 이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민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탄원의 요구가 아니에요. 나의 욕망의 소연의 표현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아닌 일을 자기 고집으로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의 정하신 뜻을 성도가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을 때 뭐 내가 거룩한 기도를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대기업에다가 7개를 입사원실을 내놓고 또 미국에 이민길이 열려서 비잔 손에다 받아 놓고 사회생활을 나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다른 문화에 가서 또 본토 친척 아비지를 다 버리고 호련단신으로 미국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지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육의 신앙이 파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영의 신앙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초신자들, 주님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신앙으로 들어갑니까? 깡초신자도 상관이 없고 육의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한 것은 육을 깨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육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주 없는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를 시작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영접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나의 좁다란 요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늘 고집세고 늘 불순종하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것이에요. 이 조그마한 마음에 갇혀서 들어오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탄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영의 신앙이 됩니까? 육부터 시작하지.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는 기도 줍니다. 이것도 주고 처음에 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씩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만 남는 딜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이라도 정욕적인 이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불순종한 나하고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해. 하나님 앞에 눈을 감지라. 우리가 30, 40년 세상이 다 까먹다가 주님 믿지 않습니까?
잠자는 것도 3분의 1 빼고 일하는 것도 반 빼고 거저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빼고 진실로 주님한테 나가는 게 몇 달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 100년을 산다고 그럴 때 몇 달도 되지 않는 이것이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이 몇 달 되지 않는 이 조그만 기간에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기도의 양도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가 정욕적인 기도를 내가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로 배고파서 밥 달래는 것도 좋고 짭의 문제, 어려운 문제, 결국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는 않아요. 우리 인격으로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환경을 통해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 몰고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눈만 감기 시작하면 주여 배고프나이다. 밥 좀 주시옵소서. 이거 풀어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육적인 기도를 해도 눈 감고 그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줘서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투영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드리고 찾고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뚫려져야 돼요. 용교가 열려져요. 직권의 기능과 이 양심의 기능이 영이 회복돼서 이 공중권세 잡을 이것을 뚫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뚫려지면은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뚫어주면은 그래서 뚫는 것이 필요해요. 어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반사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먹는 것을 위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드리고 찾고 매달리고 해서 하나님의 이 영파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기도가 부족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의 공중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공중 권세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하늘에 묶인 주의 크고 비밀한 뜻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주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두드리고 찾고 매달리십시오. 왜 이 두드림이 필요하면 이 두드림 속에서 찾음 속에서 간구함 속에서 나의 육이 거기서 정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드림 속에서 나의 육이 깨져나가는 것이. 그래서 나의 육을 깨고 부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혼심을 다할 때 어느 임계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초반전에 열어주면 육적인 것 속에서 육적인 기도 속에서 열어주시면은 거기서 온전한 뜻이 반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속에서 우리의 육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의 어둠의 공중 권세를 부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데까지 나가 약복 강가에서 야고비가 환도뼈가 부러지며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분이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시대에 흔들 하늘에 묶이고 주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낼 주의 비밀을 가른 자가 주님은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주의 마지막 시대의 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육을 뜯으며 각을 뜯으며 공중 권세에 묶여있는 나의 영들을 두드리고 찾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고 간구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돼서 주의 뜻을 반사시켜서 하루에 묶이고 풀릴 것들을 풀려주는 권세자로 천국 열쇠에 하나님의 권세자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